우리는 지금 스가랴가 본 환상들에 대해서 하나씩 나누고 있는데, 이 오늘 환상은 그 스가랴 환상 중 네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 네 번째 환상을 가리켜서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는 이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드러나지 않은 이 감추어진 복음이었을 뿐이지만, 이제는 구주께서 오심으로 드러내어진,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광명한 진리의 빛 안에서 선명하게 밝혀진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 스가랴 3장의 환상이 왜 감추어진 복음이었었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스가랴가 마치 이 재판정에 방청석에 앉아 있는 방청객처럼 이 재판정의 상황들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려고 이 성전 재건에 앞장섰던 여호수아가 피고석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 옆에 여호와의 천사가 있고 피고석과 조금 떨어진 원고석에 이 사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 앞에 이 재판의 재판장 되시는 여호와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환상을 보는 스가랴가 방청객의 자리에서 이것을 관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가랴는 방청객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자격으로 피고석에 앉아 있냐면 자기 개인을 대표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피고, 좀 더 확장하면 그 방청석에 앉아 있는 스가랴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의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 즉 저와 여러분의 대표가 되어서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의 결과는 단순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선고된 판결이 아니라 우리에 관한 사안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떠한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지금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의 모습,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더럽다는 말은 그저 때가 탄 옷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나 짐승의 배설물, 부정한 피나 기름으로 오염된 수준의 옷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여호수아의 옷을 그는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고 이 구절을 번역했습니다. 그가 재판정에 오기 직전까지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묻은 더러움이 아니라 이 피고석에 앉기 직전까지 죄를 저지름으로 더러웠던 사람, 하나님 백성의 대표, 우리의 자화상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그는 누가 봐도 현행범이고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죄인입니다. 적어도 대제사장 자격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집도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여호수아가 저와 여러분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사실은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이 본문의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 그 나무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며 이 재판정에 앉기 직전까지 죄를 짓다가 붙들려 온 현행범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스가랴의 네 번째 환상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고 주님 없이 살아갔던 인생의 말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선명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학계 선지자의 활동 시기와 겹쳐져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해서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짓지만 그들은 그냥 냄새나고 더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짓는 일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사단도 이와 같은 우리의 천성적인 부정함을 참소합니다.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죠. 아마 이렇게 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자의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보십시오. 이 자를 포함한 당신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나마 이때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70년이 지나 고토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신으로 삼아서 주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왕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님,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이들의 더러움에 합당한 형벌을 내려 주십시오. 사단이 참소하지 않았겠습니까? 스가랴가 이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를 절망하게 했던 것은 사실 이제 곧 내려질 심판의 형벌, 그 무거움이 아니라 형량이 얼마나 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에 하나도 반박할 수 없는 이 백성의 마음, 그들의 행실, 그리고 스가랴 자신의 행실 때문에 그의 마음이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사단이 했던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나의 대적이 나를 향해 참소하는데 내가 반박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지금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재판의 결과는 원고인 사단의 승리가 자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재판의 판결에는 반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재판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는데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2절입니다.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두 번이나 연거푸 사단, 나는 너를 책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겨주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내가 너에게 이제 아름다운 옷을 주겠다. 스가랴가 그 선언을 듣고 기쁨에 겨워 첨언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 주십시오. 마침내 대제사장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쓴 채 이 피고석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호히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대제사장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제거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제거했다라는 이 히브리어 아바르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 10번째 재앙, 6월절 장자의 죽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의 피를 보고 그 담을 넘어갔지요. 그 넘어감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바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죄를 제거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너의 죄와 사망을 내가 넘어가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믿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사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었고 지금도 짓고 사는 날 동안 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다는 것,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며 우리를 그 피고 속에서 일어나 자녀의 자리로, 의인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참수할 수 없습니다. 고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의 옷을 입게 된 백성들에게 이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신 후에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7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유식한 사람보다 죄와 싸우는 사람, 거룩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끌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며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룩한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내 뜰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나의 열심보다 내가 성전을 지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성전을 지을 의무와 기쁨을, 또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어디서부터 의인이 되었는가, 내가 어디로부터 그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를 날마다 깨닫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쓰실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에 이 우리 인생을 전부 다 매진하여도 후회하지 않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결코 참수할 수 없는, 누구도 이 세상도 대적하지 못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찬송하시고 오늘 이 하루 십자가의 은혜만을 찬송하시고 자랑하는 그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퀸즈아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사단의 참수 앞에 섰던 그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며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우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하루도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며 주님 주신 사명과 그 비전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 그러한 믿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